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4강 22장 네 번째 말씀, 가장 큰 자이면서 가장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의 투옥과 또 예수님의 그에 대한 반응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론 아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랍비들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요단 강변에 많은 갈대가 있었는데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뭐 좀 트집 잡을 것이 없을까 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랍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랍비들을 보려고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화려한 옷으로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과 관심은, 존경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럼 왜 나갔습니까? 그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간 것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군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선지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처음 탄생할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재물과 지위와 가문과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크게 평가하는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는 가치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사람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판단으로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의 이기심 없이 예수님을 전하며 얻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 땅에 오신 구주, 약속된 메시아, 그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이 요한에게는 기쁨이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사는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64강 22장 네 번째 말씀은 가장 큰 자이면서 가장 작은 자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의미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이것이 지금 인용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럼 과거에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누구를 이야기한 거라고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고 또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한의 사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이 요한이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또는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이적을 행할 능력은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전파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제단 위에 모든 재물을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적을 통하여 나타낸 것 같은 그런 표적과 이적은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백성들은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요한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비록 표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가 엘리야 같은 이적도 행하지 않았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뱀으로 변하게 하고 이런 많은 이적들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한 일은 모두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 것이죠. 그들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즉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나 믿음의 조상들은 말은 그렇게 전할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지 직접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뚜렷하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은 기별을 선포하면서도 약속된 메시아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요. 이렇게 요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통해 얻는 기쁨을 제외한다면 요한의 생애는 외로운 생애였고 슬픔이 많은 생애였습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고독했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뒤로 물러나는 사명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아마도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일을 백성들에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일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다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그의 사명을 마친 것 같이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큰 이적을 하는 그런 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이와 같은 일을 그저 감옥에서 전해 들었을 뿐 그가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큰 칭찬과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했죠. 여자가 낳은 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 살아온 모든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큰 요한보다 클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은혜의 왕국이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크단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는데 그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을까요? 도덕적인 가치가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품성 또는 사명의 성취, 이런 것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침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더 큰가? 그 이유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의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질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요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다면 우리가 혹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적은 것처럼, 작은 자처럼 보여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된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또 그런 기회 동안 말씀을 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는 자, 그가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외롭고 힘들고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주를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큰 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주님을 위하여 더 큰 봉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